예수님의 부활 후 다섯째 주일 메시지 믿음으로 인생의 핸들을 돌려라. 믿음이 기적을 만든다. 아멘. 여러분 치킨 좋아하세요? 예, 치킨. 우리는 치킨을 치느님이라고 부릅니다. 예, 우리 치느님. 예, 우리 치킨을 다들 좋아하시는데 치킨의 부위 중에는 단연 어디가 제일 맛있죠? 예, 날개, 다리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뭐니 해도 단연 닭다리가 최고죠. 저도 미국에 있을 때 참 좋았던 것이 미국 사람들은 닭다리를 잘 안 먹어요. 닭날개도 잘 안 먹고 가지고 이것을 닭가슴살만 주로 먹습니다. 그래서 팩으로 해가지고 닭다리, 닭날개를 이렇게 이만큼을 막 팔아요. 우리는 이게 웬 떡이냐 그러죠. 엄청 사 먹었죠. 근데 한국에 오니까 너무 비싸요. 닭이 친원님이 너무 비쌉니다. 제가 닭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닭다리 중에 왼쪽 다리가 더 맛있다. 들어보셨어요? 그렇구나. 들어보신 분도 있고 안 들어보신 분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실험을 좀 했다고 그래요. 실험. 진짜 맛있는가? 왼쪽 다리가 맛있나? 그래서 실험남을 어떤 실험하시는 분을 이제 실험자를 앞에 놓고 왜 왼쪽 다리가 맛있나? 이걸 설명을 해준 거예요. 어떤 설명이냐면 이게 수의사인데 데이터를 보면 닭들은 왼발잡이가 많답니다. 그래가지고 왼발잡이가 많으니까 왼쪽에 힘을 주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근육이 쫀득쫀득하고 더 토실토실하고 맛있다. 이런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실험자가 이제 설명을 듣고 이제 시식을 합니다.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를 이제 시식을 하는데 결과적으로 이런 얘기를 했어요. 1번 오른쪽 다리는 되게 부드러웠고 2번 왼쪽 다리는 좀 더 쫄깃쫄깃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왼쪽 다리가 더 맛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맞나요? 틀리나요? 예? 예. 예, 정답입니다. 예. 일반적으로 이렇게 분간이 안 된답니다. 그냥 논리적으로 이렇게 설명만 했을 뿐인데 실제적으로 실험에 참여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왼쪽 다리가 더 맛있었다 그랬대요. 이건 뭘 의미할까? 뭘 의미할까요? 제가 이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말씀이 좀 생각이 났습니다. 같이 한번 해볼게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왜냐하면 보세요. 그 닭다리의 왼쪽 다리가 맛있다라는 정보를 들은 거죠. 정보를 듣고 그걸 어떻게 했어요? 믿은 거죠. 그렇구나. 수의사님이 얘기하셔서 왼쪽 다리, 왼쪽을 쓰는 닭들이 많대. 그래서 왼쪽 다리는 맛있어. 믿은 거죠. 믿고 먹으니까 어떻게 돼요? 더 맛있는 거죠. 이건 뭐냐면 결론적으로 이거예요. 부드럽고 쫄깃한 식감의 차이는 있었지만 결론은 그냥 다 맛있었다고 한다.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구분할 시간에 일단 그냥 닭다리를 집자. 이게 결론이에요. 예.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이 닭다리 실험을 통해서 정말 깊은 깨달음을 얻었어요. 이 히브리서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듣고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믿음의 정도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고 쳐다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 말씀을 믿지 않고 쳐다보면 맛이 없는 겁니다.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 실험자들 대부분은 그 수의사 선생님의 말을 믿은 거죠. 그 정보를 마음에 받아들인 거죠. 그리고 먹어보니까 더 맛있게 느껴졌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이렇게 맛깔나는 삶이 되고 싶습니까? 그런 삶 살고 싶으세요? 아멘. 그러면 믿으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아멘. 그 말씀으로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아멘. 그때 여러분 우리의 삶이 행복한 삶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을 좀 얘기하기 전에 이번 주에 정말 기적적인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그죠? 이거 좀 제가 얘기하고 싶은데 이
남과 북이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외신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냐면 120분간의 기적이다. 그런 얘기를 했대요. 120분간의 기적. 그러니까 120분 동안 대화를 나누고 이런 기적적인 선언문이 나왔다. 뭐 그런 의미죠.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여러 정치적인 해석을 하면서 이렇게 좀 비판하고 좀 안 좋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뭐 맞는 말인 것 같으나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정치적인 그런 거 모든 거 그냥 생각하지 말고 이 순간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정치적인 생각, 사상, 뭐 개념, 뭐 과거에 뭐 있었던 쏘갔던 일들 다 그냥 잊어버리고 이 사건만 딱 바라봤을 때 저는 감동이 좀 밀려오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셨나요? 예. 그럼 감동적이지 않았어요? 예, 저는 울 뻔했는데 너무 감동스러워서 모르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뭐 정치적인 얘기를 하시는 분들은 모르겠습니다. 그 말도 맞는 것 같고 다 맞는 것 같지만 일단은 뭐 그런 거 다 내려놓고 이 상황만 바라볼 때 참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저랑 마찬가지죠. 기도는 길어도 응답은 순간이다. 응답은 순간이다. 이 말씀이 딱 떠올랐어요. 기도는 길어도 응답은 순간이다. 예. 얼마나 많은 분들이 북한을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그죠? 지금도 기도하고 있고 우리도 금요기도회 때 북한 땅을 위해서 많이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언제 그런 좋은 날이 올까? 언제 우리가 통일을 할까? 언제 하나님께서 복된 소식을 전해줄까?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는 생각할 때 이거 참 있을 것 같지도 않고 될 것 같지도 않았는데 어느 한순간에 그냥 이렇게 남과 북의 정상이 만나서 이런 역사적인 사건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저는 믿습니다. 앞으로 계속 기도할 때에 남과 북이 복음의 남북 통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시기가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땅에서 뭐 우리들은 모르겠어요. 우리 후대들은 우리 자손들은 전쟁 없는 땅에 살았으면 좋겠어요. 예. 이번에도 우리 성도님 한 분이 아들을 군대 보냈는데 얼마나 우셨습니까? 우셨잖아요. 아들들 있는 분들 군대 안 보내는 그날. 예. 그냥 그런 날이 오면 좋겠어요. 그죠? 뭐 좋지 않나요? 그죠? 그런 날이 와야 되잖아요, 분명히. 근데 저는 또 한 가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우리가 베트남에도 단기 선교를 가고요. 중국에도 단기 선교를 갑니다. 똑같은 공산주의 국가죠. 똑같은 공산주의 국가인데 북한에는 단기 선교를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북한에도 단기 선교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북한 땅에 이 일을 통해서 그 지하교회에 20만 명에서 200만 명이라고 추정을 하는 그 지하교회 성도들이 목숨 걸고 예배드리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이제는 이렇게 드러내고 그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베트남처럼 그 교회 안에서는 찬양할 수 있고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를 위해서 우리 계속적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는 길어도 응답은 순간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이런 좋은 기적적인 역사가 계속적으로 이 땅 위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믿음에 관한 얘기를 좀 하려고요. 다시 한번 볼까요? 믿음으로 시작. 믿음으로 인생의 핸들을 돌려라. 믿음이 기적을 만든다. 예,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이렇게 미국 그 케이블 TV에서 드라마로 만들었어요. 근데 제가 그 클립을 좀 가져와 봤는데 오늘 본문의 스토리 영상 같이 한번 보시고 말씀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외치는 목소리 저기 보이는 예수 저
만난다면 나음을 얻을 텐데 한 걸음 한 걸음 사람들에 치며 넘어지고 또 쓰러져 조금씩 더 조금씩 예수께 나아가네. 저 옷자락에 닿기만 해도 나의 아픔은 모두 사라질 텐데 저분은 전능자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나를 구원하실 자 그 누구도 고칠 수 없었던 나의 이 병든 몸을 고쳐주소서. 예수의 옷깃에 상한 나의 손을 뻗었네. 이내 나의 몸 깨끗게 되었네. 한 걸음 한 걸음 사람들에 치며 넘어지고 또 쓰러져 조금씩 더 조금씩 예수께 Who touched me? Someone touched me, for I knew it when power went out of me. 저분은 전능자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나를 It was I who touched you. I have suffered for 12 years with bleeding. I spent all I had on doctors who could do nothing. But when my fingers touched your robe, I was healed. Daughter, your faith has made you well. Go in peace. Go in peace. Thank you. 나의 작은 신음에 응답하셨네. 예수의 사랑이 내 몸과 영혼을 씻기네. 이내 나의 몸 깨끗게 되었네. 주님 나의 삶 새롭게 아멘. 예,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이렇게 영상으로 봤어요. 발음을 들어보니까 영국에서 만든 것 같네요. 영국 발음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영상을 왜 보여드렸냐면 이 영상을 이렇게 쭉 보면서 제가 좀 예전에 미국에 있어서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새삼 새롭게 깨달았던 그 설교 말씀이 좀 기억이 났어요. 그게 뭐냐면 그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Use your faith. 믿음을 사용해라. 그런 단어를 했어요. 예. 근데 제가 이 믿음을 사용해라 라는 이 부분에 있어서
너무 좀 생소한 거죠. 믿음을 사용하라.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해요. 믿어야 한다. 믿음을 지켜라. 뭐 믿음으로 살아라. 이런 얘기는 많이 들어봤고 우리가 또 사용하는데 믿음을 사용해라? 이건 좀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은 생각이 든 거죠. 그런데 그 목사님의 설교를 계속 들어보니까 믿음을 사용한다라는 이 표현이 신학적으로도 성경적으로도 틀리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하셨어요. 오늘 본문에서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누구의 믿음이요? 너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고 너의 믿음이 너의 그 병을 고쳤다라는 겁니다. 나 예수의 믿음으로 이 병을 고쳤어. 이게 아니라 나 예수의 믿음으로 너를 구원해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너의 믿음입니다. Your faith. 너의 믿음. 저는 이 부분에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그 말씀의 모든 핵심적인 부분 다 이 말씀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사용해서 이 자리에 오신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믿음을 사용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나의 믿음을 사용해서 우리가 전도하죠. 나의 믿음을 사용해서 복음을 전하고 선포하고 나아갑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하세요. 믿음이 크면 크게 역사해 주시고 내 믿음이 작으면 작게 역사해 주신다. 이번은 우리가 구원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 믿음을 얘기할 때는 조금 다른 차원이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들의 이 믿음 바로 이런 겁니다. 내 믿음의 분량만큼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한번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할렐루야. 아멘. 입을 누가 열어요? 내가 엽니다. 하나님께서 내 입을 막 벌려가지고 집어넣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입을 크게 연다는 것은 뭡니까? 목소리 크게 소리 지른다 이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이것은 뭡니까? 믿음으로 선포하라는 거죠. 큰 것을 비전을 선포하라는 거죠. 작은 거 선포하면 작은 거 주시겠다는 거고 큰 거 선포하면 주님께서 큰 거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음으로 입을 크게 열어서 주님 앞에 구하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크게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문제가 있죠. 그 문제가 뭡니까? 우리는 입을 열어 잘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우리 장로님하고 좀 이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요즘 점점 금요 기도회 인원이 줄어든다. 여러분 기도하러 나오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이 한국교회의 흐름을 우리 교회는 안 따라갔으면 좋겠어요. 한국교회의 흐름이 무엇입니까? 점점 기도의 시간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금요 기도회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예전에 금요 철야 예배였는데 이제는 금요 기도회로 바뀌었는데 이제는 없어질 것 같아요. 이미 없어진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멘. 다른 교회가 다 그런다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는 정말 기도하는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우리의 믿음을 사용해서 주님께 기도할 때 그때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보세요. 오늘 방금 우리가 읽은 이 시편 81편 말씀 그 다음 구절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계속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의미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이 하나님의 안타까운 심정이 느껴지십니까? 입을 크게 벌려서 기도하랍니다. 그럼 내가 채워주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문제는 누구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듣지 않고 기도 안 하니까 그러므로 내가 그 마음을 완악한 대로 내버려 두겠다 그랬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겠다는 임의대로 행하게 만들어 놓겠다는 거예요. 이것보다 큰 저주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셨어요. 그때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감사해야 됩니다. 회개하고 주님께 감사를 고백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께서 아직도 나를 붙잡고 계신 거예요.
아직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 거예요. 근데 이 사건은, 이 얘기는 뭡니까? 포기하셨다는 겁니다. 그죠? 우리도 정말, 맨날 이게, 말 안 듣는 자식들, 처음에 막 말 안 듣고 막 자기 멋대로 하면은 막 징계를 내리고, 뭐 때리기도 하고, 막 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말 안 들어보십시오. 끝까지 말 안 듣고 뭐라 그래요? 나 포기했어, 이제는. 네 맘대로 해라. 뭐 나가서 그냥, 쓰러지든지 자빠지든지, 굶어 죽든지. 네 맘대로 해. 이건 진짜 위험한 거예요. 그죠? 그냥 포기한, 이게 그 얘기입니다. 내가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러고, 그렇게 입을 벌리라고 그랬는데, 안 해? 그러면 내비둘게. 그냥, 그럼 그렇게 살아.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정말 주님 앞에 입을 벌려 기도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주신답니다. 아멘. 채워 주신답니다. 아멘. 저는 오늘 이 부분을 좀 묵상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고 싶습니까?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지 않나요? 제가 아까 믿음을 사용하라라는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는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사용하죠. 그죠? 물질을 사용해서 더 나은 삶을 살려고 노력합니다. 내 어떤 재능을 활용해서, 사용해서 더 나은 삶을 살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정말 한 가지 더 사용해야 될 것이 뭡니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을 사용하십시오. 그냥 주머니에 넣고 그러고 다니지 마십시오. 사용할 때에 그때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또 한 가지 제가 강조해 드릴 것이 뭐냐면 적극적으로 사용하자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사용하자. 오늘 그 믿음을 적극적으로 사용해서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있습니다. 첫 번째 누구예요? 회당장 야이로. 그리고 또 누굽니까? 혈루증 여인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적극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뭡니까? 자주 사용한다는 거잖아요. 자주. 그래서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사용하기에 가장 좋은 방법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자주자주 나오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자주자주 나오셔야 됩니다.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기도, 주일 예배 빠지지 마시고 정말 이 믿음의 자리에, 이 축복의 자리에 자주자주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도요, 내 몸을 자꾸 사용해야 몸이 건강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나이가 들면 이런 얘기 하잖아요. 막 석회가 꼈다 그러잖아요. 그죠? 석회. 그죠? 저도 다리에 석회가 껴가지고 이 족저근막염 생기고 아킬레스 건염, 이게 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예전에 사진 찍어보니까 허옇게 석회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타다닥 치는 걸로 치료도 받고 막 그랬는데 뭐 낫질 않아요. 근데 언제 낫냐면 자꾸 사용하니까 낫더라고요. 맨발로 막 산에 가고 막 축구하러 다니고 운동하러 다니고 사용을 하니까 낫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도 사용하지 않으면 그냥 주머니 속에서 아무런 내 능력도 바라지 못하고 그러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믿음을 사용하고 계십니까? 사용하고 계십니까? 사용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잘 사용 못했다면 오늘부터 그 믿음을 사용하십시오. 아멘.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그 믿음을 사용해서 기적을 체험한 사람, 바로 회당장 야이로. 같이 한번 볼게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 무리가 밀려들더라. 자, 저는 이 말씀에서 여기에 좀 묵상을 해봤어요. 이 말씀, 죽어가미러라. 여러분, 죽어가미러라. 좀 마음에 와닿지 않나요? 예. 우리가 점점 늙어가잖아요. 그죠? 근데 늙어갈수록 내 몸도 내 육체도 점점점 죽어져 가요. 근데 이 죽어가는 거, 이 육체의 이런 죽어감, 이거는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 큰 문제는 뭐냐면 내 영의 속사람이 죽어가는 거예요. 예. 여러분, 혹시 주변에 그런 분들 보신 적 있습니까? 점점 죽어가는 그런 모습.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인가요? 점점점 신앙이 죽어가는 모습. 내 영혼이 죽어가는 모습. 오늘 1부 예배 때에 제가 이 간증을 좀 드렸어요. 그래서 이 간증, 우리 어떤 성도님의 간증인데, 그분이 주일날에도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건축업을 하시는 분인데, 제가 오늘 이 간증을 하려고 어제
성령께서 그런 감동을 주셔서 딱 말씀하려고 하는데 오늘 일부 예배에 나오셨더라고요. 아, 깜짝 놀랐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여러분, 어떤 가정에서 신방을 요청했습니다. 신방을 요청해서 갔어요. 근데 남편분이 정말 죽어가더라고요. 그게 뭐 병에 걸려서 뭐 그런 것이 아니라 젊으신 분인데 사업을 하시는데 사업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건축업, 막 빌라를 막 수십 동을 막 짓습니다. 크게 하시는 분, 수십 동을 짓고 그 빌라를 이제 분양하는 그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빌라 한 동 짓는데 돈이 얼마나 들까요? 그죠? 물론 뭐 자신의 자본도 있었겠지만 얼마나 많은 돈을 대출받아가지고 그 빌라를 지으셨을까요? 그래서 수십 동을 졌습니다. 그것도 서울에다가, 여의도 인근에다가 고급 빌라를 지었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빌라를 졌으면 빌라가 뭐 어떻게 돼야 돼요? 분양이 돼야죠. 분양이 안 되면 어떻게 되냐니까 이거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지금까지 어떤 경력이나 어떤 뭐 스토리를 볼 때 분명히 그 땅은 분양이 돼야 될 땅이고 지은 다음에 분명히 이익이 나와야 될 그런 100%의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근데요, 정말 신기하게 하나도 안 팔리는 거예요. 단 하나도 안 팔. 그래서 분양이 안 돼가지고요, 이분이 네이버나 뭐 이런 데 올려가지고 특별 할인도 넣고 뭐 별거 했는데 다 보러만 오고 그냥 다 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하루하루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잠도 못 주무시고 식음을 전폐하고 나중에는 안 되겠으니까 아내분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빨리 와서 우리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갔습니다. 가가지고 기도해 드리는데 이분의 표정을 보니까 이거 어떻게 위로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예. 정말 너무너무 이 영혼이 피폐해져간 그런 모습. 그래서 제가 이사야 41장의 말씀을 찾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읽어드렸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기도해드렸습니다. 손 꼭 잡아요. 주님 앞에 기도하시자고요. 주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면 이건 안 될 일입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뭔가를 했는데 이제 우리 성도님의 그 마음속에 믿음을 사용하십시오.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예. 분양사무실에 앉으셔서 기도하십시오. 예. 거기서 성경책 읽으십시오. 그 믿음을 주님께 보여주십시오. 예. 그렇게 기도해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된다고. 그렇게 왔는데 저도 막 불안한 거예요.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뭐 선파는 사탄아 물러가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막 새벽에도 기도해드렸어요. 그 다음날에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하나가 나갔대요. 한 동이 나갔대요. 그 한 동이 나가면 자기한테 한 달의 기회가 더 주어진다는 거예요. 물질이 도니까요. 한 동 나가면 한 달 동안은 버틸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한 동 나가신 이유가 있습니다. 한 달 동안 기도하십시오. 예. 분양사무실 앉아가지고 딴 생각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네이버 쳐다보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했는데 지난주 수요일 날, 예, 저한테 얘기하죠. 딱 하나 남고 다 나갔답니다. 할렐루야. 하나 남고 다 나갔대요. 아멘. 그래가지고 오늘 아침에 저한테 얘기하시는 거예요. 뭐냐면, 목사님, 예전에 막 돼지머리 갖다 놓고 그 급하고 땅 팔 때 그렇게 돼지머리 갖다 놓고 막 5만 원씩 꼭 그거 했는데 요즘은 왜 그렇게 바보스러운지 모르겠다고. 내가 왜 그런 짓을 했는지 모르겠다고. 목사님, 곧 또 이제 거기다 분양됐으니까 다른 데 또 건축을 시작하는데 와서 예배 드려줄 수 있냐고. 제가 당연히 달려갈 수 있습니다. 예. 기도하시자고. 믿음을 보여주십시오. 그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이 간증을 해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그래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정말 강력한 도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잘 활용하지 않는 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 일부 예배 때 그 성도님께서 이 간증을 들으시고 예배 끝나고 막 은혜 받으셔가지고 달려와서 예배 드려달라고 이제 돼지머리 다 이제 안 하겠다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그 모습 바라보지 않으실까요? 그 믿음 바라보지 않으실까요? 예전엔 돼지머리 놓고 그것이 나를 지켜주겠다고 그렇게 믿었는데 이제는 그게 정말 바보스러운 짓으로 보인다 하시는 그 고백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까요?
다시 한번 고백하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선진들은 누굽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야이로와 혈루증 여인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선진들 아니겠습니까? 그분들이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봤다면 믿어야 되나 안 믿어야 되나요? 믿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믿고 닭다리를 뜯었더니 닭다리가 맛있게 느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믿고 바라볼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오늘 이 믿음의 선진들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 믿음이 자라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믿음을 사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울며 통곡함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할렐루야. 그 부모가 어떻게 했습니까? 놀랐습니다. 왜 놀랐습니까? 기적을 체험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들이 믿음을 사용할 때에 놀라운 일들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리고 보십시오. 다른 사람들은 다 죽었다고 말했는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고 있답니다. 평안히 자고 있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들의 환경을 바라볼 때 모두가 다 안 될 것 같고 모두가 다 그냥 막 무너질 것 같지만 내 안에 믿음이 있을 때 바라볼 때 그것은 살아있는 거예요. 그것은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다시 한번 세워지는 거예요. 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야이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딸이 그렇게 죽을 병에 걸렸어요. 죽어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요? 근데 이 야이로에게 소식이 들립니다. 어떤 소문이냐면 예수님 만나면 된다라는 그 소문을 들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야이로에게는요, 그것이 그냥 소문이 아니었습니다. 야이로에게는 이것은 복음이었어요. 그 마음속에 믿음이 생깁니다. 예수님 만나면 된다. 예. 그런 믿음.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 야이로가 예수님 만나면 돼. 여기서 그냥 그 믿음,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달려갔습니다. 예수님께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만나기까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쉽게 만날 수 있는 분인가요? 이 당시에는 예수님 만나기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 달려가서 사람들 삐짓고 가서 예수님께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뭘 의미할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냥 믿고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었다면 우리의 삶에 뭐가 있어야 될까요? 믿음의 행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야이로가 주님께 달려갔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의 자리로 달려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배의 자리로 달려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 만나러 가야 되는 거죠. 아멘. 이것이 바로 의지적인 결단이에요. 아멘. 믿음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믿고 끝이 아니에요. 믿었다면 이제 의지적인 결단으로 주님께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주 예전에, 오래전에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처음으로 이제 개척을 하고 여기서 시작이 되고 제가 부임해 와서 전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이 교회에 구름배처럼 성도들을 보내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했다면, 거기서 끝난다면 하나님께서 구름대처럼 성도들을 보내주실까요? 내가 만약에 주님 앞에 주님, 우리 교회에 정말 구름대 같은 성도를 보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다면 일어나서 전도도 주고 나가야죠. 그렇지 않나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결단한 부분이 있어요. 예전엔 제가 그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주님, 우리 교회에 정말 구름대 같은 성도를 보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전도지 들고 제가 나갔어요. 요즘 제가 안 나가더라고요. 결단했습니다. 저 나갈 겁니다. 전도지 주고 나가려고요. 우리 전도팀 전도할 때에 같이 나가려고요. 여러분, 이게 아닐까요?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예, 믿습니다. 끝나요? 아무것도 안 해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오늘 이 야이로가 주님 만나면 될 줄로 믿습니다라고 마음으로 믿고 의적인 행동을 보여주었잖아요.
주님께 나아갔잖아요. 찬송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그렇게 마음속으로 믿어진다면 이제 기도의 자리로 나오실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앞에 달려가실 축원합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실 축원합니다. 그때 여러분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가고 죽어가는 우리 가정이 다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물질의 문제가 해결되고요. 건강의 문제가 해결되고요. 우리의 모든 기도의 소원들이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등장한 두 번째 믿음의 사람, 혈루증 여인.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아멘. 여러분, 이 여인은요, 한마디로 말해서 희망이라고는 손톱만큼도 없었던 그런 분이에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가 감기로 일주일만 고생해 보세요. 정말 죽을 맛이죠. 그런데 12년을 이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근데 혈루증이라는 이 병이요, 그냥 일반적인 병이 아닙니다. 이건요, 좀 말씀드리기 민망하지만 여성에게 한 달에 한 번 있는 그런 일인데, 그 외에도 계속적으로 혈액이 나오는 거예요. 몸속에서. 아주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는 그런 병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육신의 어떤 아픔뿐만이 아니고 이 당시에 이 혈루증이 있다? 그럼 이 사람은 왕따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이 이렇게 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같이 한번 볼게요. 민수기 말 시작.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 불결이 외에 있어서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불결기를 지나든지 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날 동안은 무릇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즉 무릇 그 유출이 있는 날 동안에 그의 눕는 침상은 그의 불결한 때의 침상과 같고 무릇 그의 앉는 자리도 부정함이 불결의 부정과 같으니 이런 것을 만지는 자는 무릇 부정한즉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오. 여러분, 얼마나 억울할까요? 몸이 아픈 것도 억울한데, 그죠? 예. 오늘날처럼 무슨 뭐 생리대가 있습니까? 뭐가 있었겠습니까? 이 시대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그렇게 육신이 힘들고 어려운데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죄인으로 쳐다봐요. 예. 이것은 12년 동안 겪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나오진 않지만 저는 이런 묵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이 여인이 결혼한 여인이었다면 그 남편과 잠자리도 같이 할 수 없어요. 같은 침대도 쓸 수 없어요. 그 아이들 안아줄 수도 없어요. 예. 그냥 밥만 해놓고 가야 됩니다. 격리돼야 됩니다. 예. 주변 사람들이 상종을 안 합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죠? 이거 그냥 사는 게 사는 것 같지가 않아요. 죽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에게도 믿음이 생겨납니다. 그 믿음이 누구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만나면 살 수 있다. 예수님 만나면 이 지긋지긋한 이 질병에서 내가 해병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이 생긴 거예요.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까 회당장 야이로와 똑같습니다. 그냥 믿고 거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여인은요, 더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도 회당장 야이로는요, 그 당시에 사회적인 위치가 있고 지위가 있었어요. 예수님께 갈 수 있는 뭔가 조건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은요, 이 여인은 갈 수 없는 사람이에요. 감히 어떻게 예수님께 나아갑니까? 사회적으로 격리되고 그런 사람인데, 근데 예수님께 나아간 거죠. 그냥 기어갔는지 모르겠죠. 아까 영상에도 봤지만 예수님의 그 옷자락을 만집니다. 그때 역사가 일어나요.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아멘. 즉시 그쳤더라. 아멘. 너무나 은혜가 돼요. 여러분, 주님 앞에 의지적인 결단을 하십시오. 믿음을 보여주십시오. 그 믿음을 보여주십시오. 그때 즉시 해결되는 역사가 나처로 믿습니다. 아멘. 즉시 해결되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즉석 떡볶이, 즉석 라면, 즉석에서 나오는 거 얼마나 좋아요. 그냥 즉석으로 막 먹으니까, 그죠? 응답도 즉석으로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내 믿음을 사용하십시오.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말씀에서도 보십시오. 누구의 믿음이 너를 고쳤어요? 너의 믿음. 너의 믿음이에요. 나의 믿음이 아니라 너의 믿음이에요. 나 예수의 믿음으로 너를 고쳤어가 아니에요. 너의 믿음으로 your faith예요.
너의 믿음으로 고쳤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믿음을 사용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매일매일마다 그 믿음 사용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의 비유를 알고 있어요. 그 달란트 비유가 이것을 너무나 잘 얘기해 주고 있어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그 달란트 사용했습니까?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묵혀놨어요. 두 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 다 사용했습니다. 예.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달란트를 받아서 그 달란트 묵혀놓고 다시 갖다 드렸어요. 뭐 그 정도는 잘한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 임금이 얘기하죠. 이 무익한 종아 그랬습니다. 나가라 그랬습니다. 예, 여기서 나가라 그랬어요. 잔치 자리에 참여하지 말라 그랬어요. 쫓겨났습니다. 이것은 뭘 의미할까요? 그 믿음 사용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그 믿음의 선물을 주셨어요. 그 믿음을 사용하십시오. 아멘. 사용하면 할수록 믿음은 점점 더 커지고 기적은 더 많아지고 우리의 삶은 더 풍요로워지는데 이것을 사용하지 않을수록 점점 내 인생을 쪼그라들고 내 영적인 삶은 점점 죽어가는 모습. 여러분 어떤 삶을 살고 싶습니까? 주님의 그 믿음을 사용하고 싶다면 이 자리에 나오십시오. 성수주일 하십시오.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새벽 예배 시간이 되는 대로 나오십시오. 비밀번호 아시잖아요. 1724별 눌러 들어오세요. 아무 때나 들어오십시오. 예, 들어와서 기도하세요. 여러분들 믿음을 주님께 드리십시오. 그때 여러분 즉시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해보자 합니다. 제가 영상 하나를 또 준비해 봤는데요. 같이 영상 보시고 말씀에 들어갈게요. 주님 발 앞에서 주를 기다리네. 내 사랑하는 주 주님만 바라네. 주님 발 앞에서 주를 기다리네. 내 사랑하는 주 주님만 바라네. 주님 발 앞에서 주를 기다리네. 내 사랑하는 주 주님만 바라네. 주님 발 앞에서 주를 기다리네. 내 사랑하는 주 주님만 바라네. 주님 나에게 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소서. 주 음성 듣기 원하네. 주님 맘
주님 나에게 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소서. 주 음성 듣기 원하네. 주님 맘 알기 원하네. 주님 발 앞에서 주님 발 앞에서 주를 기다리네. 내 사랑하는 주 주님만 바라네. 주님 발 앞에서 주님 발 앞에서 주를 기다리네. 주를 기다리네. 예, 여러분 제가 이 영상을 왜 보여드렸냐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비천한 자나 귀한 자나 모두에게 은혜를 베푸시길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하나님은 조건 없이 모든 걸 다 주길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런 분이에요.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다 주길 원하시는데 내가 믿음을 사용하지 않고 주님께 구하지 않으면 안 주신다는 거예요. 주실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지 않은 메시지고 결론입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거죠. 내가 그 믿음을 사용해서 주님 앞에 선언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일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알아요. 우리 하나님은 모두를 다 구원하시고 모두에게 다 은혜를 베푸시고 모두에게 축복 주시길 원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정말 주님 앞에 내 믿음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주시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뭡니까? 오늘 회당장 야이로와 같이요. 오늘 이 혈루증 여인처럼 그 믿음을 그냥 소유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사용하는 거죠. 주님께 나아가는 거죠.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거죠. 그때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결론적으로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뭐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당신의 믿음을 사용하여 당신의 인생의 핸들을 돌려라. 돌리는 대로 갈 것이다. 아멘이신가요? 여러분 핸들이 뭡니까? 이거잖아요. 핸들.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 이 핸들이 있다라고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느껴지시나요? 느껴지시나요? 그다음에 이제 그 핸들을 믿음으로 잡으십시오. 내 고집으로 잡는 게 아니라 내 경험으로 잡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으로 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그 말씀의 믿음으로 잡으십시오. 그리고 돌리세요. 어디로 돌려야 될까요? 축복을 향해 돌리십시오. 은혜의 장소로 돌리십시오. 기도의 자리로 돌려서 나오십시오. 여러분 제가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만약에 내 마음속에 이런 핸들이 있다면 여러분 어떤 방향으로 돌리고 싶으세요? 죽는 방향으로 돌리고 싶은가요? 그죠? 그런 사람 없을 겁니다. 망하는 곳으로 돌리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착각해요. 어떤 착각이냐면 내가 지금 이 방향으로 내 생각대로 돌리면 살 것 같아요. 근데 살지 않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내 생각대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으로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믿음으로 돌리십시오. 아멘. 어디로 돌립니까? 축복의 장소로 돌리십시오. 아멘. 잘 된다는 생각으로 돌리십시오. 아멘. 긍정의 곳으로 돌리십시오. 아멘. 돌린 대로 가게 돼 있어요. 아멘. 우리 자녀들을 바라볼 때도 이런 마음으로 핸들을 돌려야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 핸들을 후진 돌려, 후진. 그죠?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면 자꾸 핸들을 후진으로 돌리려고 그래요. 아닙니다. 비전을 바라보세요. 저희 가정에도 좀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저희 아내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자녀들을 바라볼 때 믿음으로 바라봐 달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제 입에서 막 저주가 나오고 이건 아닌데 회개했습니다. 여러분의 남편을 바라볼 때에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핸들을 어디로 돌리세요? 후진하십니까? 여러분, 축복의 장소로 돌리십시오. 아멘. 그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제가 1부 때 좀 말씀을 준비를 못했더라고요. 한번 찾아볼게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데, 신명기 말씀 찾아볼게요. 신명기. 연필이 있고 볼펜이 있으시면 밑줄 쫙, 진짜 밑줄 쫙 쳐야 됩니다. 신명기 30장 19절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신명기 30장 19절입니다. 신명기 30장 19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선택하고. 아멘. 여러분 보세요.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발 앞에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놔두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누가 선택해요? 내가 선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사망과 저주를 선택하시겠어요? 복과 생명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것을 선택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을 사용해서 이것을 선택하시길 축원합니다. 망하는 곳으로 핸들을 돌리지 마시고요. 사는 곳으로 핸들을 돌리시길 축원합니다. 핸들을 돌려서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길 축원합니다. 핸들을 돌려서 예배 자리로 나오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악한 마귀 사단은요, 자꾸 후진하래요. 예. 자꾸 네 맘대로 핸들 돌리랍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 선언해야 돼요. 더럽고 추한 악한 마귀 사단 예수님으로 떠나갈지어다 선언하시고요.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핸들을 주님께로 돌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때 여러분 정말 주님께서 역사를 이루시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핸들을 후진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 혹시 이 시간에 이런 분 계십니까? 뭐 무슨 기도하면 돼? 뭐 무슨 예수님께 얘기하면 뭐가 돼?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되냐? 여러분 핸들을 그쪽으로 돌리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이 믿음의 핸들을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리십시오.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회당장 야이로와 또 이 혈루증 여인이 그 믿음의 그 인생의 핸들을 주님께로 돌렸을 때에 기적이 나타났던 것처럼 이번 한 주간 동안 이런 실수 범하지 마시고요. 주님 앞에 나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사용하시길 축원합니다. 그 믿음을 사용해서 인생의 핸들을 돌리시고 오늘 이 믿음의 두 산에 받았던 놀라운 축복 여러분도 동일하게 받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양곡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